자, 오늘은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인데요.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서, 즉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정확히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서만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면 자칫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야기인 복음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일직선으로 해놓은 부분, 이 부분과 이렇게 덩어리로 해놓은 부분,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한눈에 보셔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단회적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 한 번 받으셨지, 탄생 한 번 하셨지, 십자가 한 번 하셨지, 이거 다 뭐 반복해서 하신 거 아닙니다. 그죠? 반면에 지금 이 덩어리로 해놓은 이 세 가지 일은 반복적이에요. 그죠? 주님이 이거를 공생의 기간 동안 다른 일 아니고 바로 이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딱 눈에 띄죠. 좀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와 시험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할 때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죠? 그 말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로서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예요, 그죠?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대표해서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도 태어납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요. 우리도 시험 당하고, 우리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누구를 대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도 부활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대신 대표는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야말로 고유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반면에 여기 중간 덩어리에 있는 주님께서 공생기간 내내 하신 이 일들은, 물론 이 중간에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 일들은 대표해서 또는 대신해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면 모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따 뒤에 가서도 제가 두어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왜 이게 모범에 해당되는지. 자, 이 가운데서 이 반복됐던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포함해서 3시간 동안 살펴볼 텐데, 자, 이 하나하나 하기 전에요. 먼저 이 세 가지, 주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반복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의 의미와 이 서로 간의 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갈 건데요. 오늘 이따가 이제 치유와 용서 뒤에서 쭉 할 테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 가지 관계를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번과 2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신 사역의 관계.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이제 잘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자주 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뭐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셨으니까 저도 예수님, 모범 지웠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저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 여기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번과 2번이 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2번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 설교로 가르치신 거고요. 1번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이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론 공부만 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거나 구하거나 누리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고 배우고 가르쳐야 될 매우 가장 중요한 지식이면서 그걸 우리가 왜 배우는가? 그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고 자라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고 그걸 경험하고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일단 다는 아니지만 이게 그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중에 하나인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1번과 2번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거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시작됐어요. 그걸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말로도 얘기하시고 실제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와 연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1, 2, 3번으로 나눠놨다고 해서 예수님이 1번 사역하시고 1번과 딱 구분되는 2번 사역하시고 2번과 딱 구분되는 3번 사역하시고 이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려고 하나하나 나눠서 하려고 1, 2, 3번을 이렇게 나눈 거지 이 세 개가 구분된 게 아니에요. 당장 좀 방금 전에도 1번과 2번이 사실상 같은 하나님 나라 사역인데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과 그걸 실제로 보여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딱 하시고 나서 따로 이제 제자 양육만 따로? No.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 1번과 2번은 군중한테 하는 사역이고 3번 제자 양육은 다른 스페셜 코스? 아닙니다. 제자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거 두 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본인들도 경험하고 먼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태가 우리 주일날 됐으니까 마태가 계속 잘못된 삶을 살다가 돈을 쫓아 살다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죄사함을 받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먼저 이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서 산에 딱 오르니까 주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게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걸 옆에서 계속 봐요.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사역을 계속 옆에서 봐요. 따라다니면서. 그게 제자의 기본 커리큘럼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제자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훈련받는 내용이 있지만 이게 주 교재예요. 주 커리큘럼이에요. 제자 양육이.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뭘 또 하냐면 본인들이 용서받았고 치유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만 나중에 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뭐 하게 하시죠? 요거 하게 하시죠? 가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유대 고을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 다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제자들도 이거를 처음에는 그대로 보고 옆에서 바라보고 배우지만 나중에는 본인도 이걸 연습해요. 아까 제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쪽과 이쪽은 주님이 우리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거라고 했고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범이라고 했죠. 그죠?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에게 하실 때 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저희도 제자들도 그대로 해라. 내가 너한테 모범을 보였으니까. 나중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모범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만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능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앞으로 역사 속에 계속 할 그 범위와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 할 수는 없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이걸 또 뭐랑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가 예수님의 이 3대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치유와 용서의 공동체. 저런 게 경험되고 일어나는 곳이에요. 먼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행하시는 이 사역에 수혜를 받는 또는 이미 받은 계속 받아나가는 공동체라는 뜻에서 교회는 치유와 용서의 공동체. 물론 다시 모범을 여기 적용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죠? 두 번째 또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예, 하나님 나라 공동체죠. 교회가.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서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뭔가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즉 모든 곳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아 사는 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이루는 것. 마치 이스라엘이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뭘 잘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외부에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3번은 뭘까요? 제자 공동체. 그죠? 교회는 제자 공동체예요. 그 말은 제자라는 게 앞에 뭐가 원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본받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서 아멘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죠? 우리가 뭐 직접 육성으로 듣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나를 따라오너라를 아멘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입교했는데 입교할 때 다 그런 고백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우들은 다 예수님 따르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 공동체.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도 잘 보여주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 은혜로 형성됐으면서 이 모범을 또 잘 따라가는 본받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 그죠?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좋은 동호회, 어떤 좋은 공동체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교회만 그런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 하나 더 얘기하죠. 그래서요, 교회가 시간이 지나도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곳이냐면 이 세 가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걸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계속 하셨죠. 이 땅에 계신 동안 다른 일 안 하셨어요. 계속 이 일 하셨어요. 교회도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거는 다 기본적인 거니까 뗐고 이제 좀 다른 거 더 이제 성숙한 거 뭐 하자. 이상한 겁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것만 하면 돼요. 물론 다른 걸 전혀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치 기초 단계고 이거 졸업하면 다른 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이걸 반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이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교회다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열심히 해도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걸 주로 하면서 다른 것도 이제 영향을 끼치고 해야지,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겁니다. 교회가 막 정치운동 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 소홀히 하고 있으면, 물론 개개인은 각자 위치에서, 만약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정치인이면 그 사람 정치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죠. 정치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 각자 항상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할 핵심적인 일들은 이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식으로 살면 돼요. 그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교회가 이제 이런 공동체인데, 이 내용들이 지금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본질로 하고 추구하되 늘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 안 그러면 요거 세 개가 지금 너무 막 고급한 내용이라서요. 요걸 너무 높은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칫 그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본인도 계속 뭔가 이렇게 그래. 너무 기준이 높아가지고, 아니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데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그 뭐 굉장히 높은 이상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본인도 늘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돼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는 뭐냐면 교회의 방향이 이거여야 된다. 교회는 치유와 용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제자 공동체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늘 그걸 추구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늘 안전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게 1번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계속 변화가 필요하다. 자,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이제 치유와 용서를 할 텐데, 그럼 주님께서 치유와 용서 사역을 계속 하신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첫 번째, 그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용서 사역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치유와 용서 사역은 아까 뭐를 또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것을 임했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치유와 용서 사역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들으실 때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치유와 용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에 대한 중요한 서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오늘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거기 말씀 읽고 할까요? 치유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회당에 나타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신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다음과 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아 큰 소리로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될 것을 전파하며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딱 읽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예수님 이제 저 본문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실까, 무슨 설교를 하실까 딱 집중하고 있는데 임팩트 있게 한마디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중에 성취되었다. 여기가 지금 나온 그 이사야 61장 1, 2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언한 거거든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주제를 지금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읽으시더니 주님이 자,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눈앞에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중에 성취됐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바로 이 이사야 61장 예언하는 그리스도고 나를 통해서 나의 말씀 선포와 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즉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그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왔다. 이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사야 61장대로 나 그리스도가 왔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선포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갈릴리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율법학자와 세금 징수와 정치인과 어부, 부자와 거지, 경건한 여인과 창녀,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이 무엇이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맞아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나았고 귀신에 들려 고통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으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펼쳐 읽으셨던 두루마리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서로 반대되는 그룹의 사람들을 쭉 열거했는데요. 자, 이렇게 인종, 출신, 위치, 정치 성향,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른,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결국 보편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보편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거룩한, 우리 그 번역에 공이라고 된 게 보편적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매주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의 교회, 즉 교회의 통일성,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의 교회. 그죠? 어느 시대를 가도 어느 지역을 가도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똑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처음에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어요. 그죠? 거의. 그러니까 보편성이 약했죠, 그때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주장하심으로써 이제는 어떤 교회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지역 가운데 다 주님의 교회가 있어요. 즉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처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서양 종교로 인식됐단 말이에요. 그죠? 서양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 신앙. 모두가 믿어야 돼요. 그죠? 보편교.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데, 이제 이런 교회를 실제로 이루려고 하면 어려워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봐봐요. 율법학자와 세금징수원이 같이 앉아있다고 해봐요. 서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12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고요. 세리마태가 있잖아요. 둘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사회적 위치가 차이 나는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과 상놈 있을 때 같이 교회 이루면 은혜가 없는 교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나 은혜로운 교회는 같은 집 양반과 같은 집 하인이 교회 다니는데 하인이 장로 됐어요. 이거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베드로가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딱 임하셔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 약속은, 이 복음의 약속은,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룬다는 이 약속은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율법학자, 세금징수원, 정치인과 부자와 거지, 유대인과 이방, 이게 다 포함됐어야 되는데, 글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 말을 전할 때는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이방인은 빼고, 실제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도로 초대된 자들이 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마음속에서 유대인만 이랬어요. 이 편견이 깨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다가 베드로가 언제 이게 깨집니까? 천사까지 보내주고 막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해가지고 고넬료에게 그야말로 안 가고는 100일 속에 하나님의 모든 장치를 다 하셔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들어갈 때도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나 원래 이방하고 같이 교제하면 안 되는데 보내셔가지고 오긴 왔는데 하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자기들이 이날
이 말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와 똑같이 성령 임하는 걸 보고 그때 베드로가 깨졌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경건한 자들 부르신다는 거 이제야 알았도다. 베드로가 본인이 말은 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자기 편견을 그대로 한계를 짓고 있다가 나중에 깨졌어요. 이렇게 헌신된 성령 충만한 사도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쉽게 옛날에 저기 미국이나 영국에서 흑인들을 의회로 데려와서 자기들은 주일날 예배하면서 흑인들은 일시키고 저 사람들 예배하든 안 하든 상관 안 하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호되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점점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잘했을까? 이런 생각 솔직히 들어요. 여러분 그 동남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족들 막 문제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 교회에 올 때 쉽게 흔쾌히 그럴 수 있을까? 겉으로는 이렇게 내색 안 하지만 불편하고 속으로는 안 왔어. 우리끼리 예배야 더 편한데. 이러지 않을까요? 자, 노숙자분 한 분 있잖아요. 저 사랑방에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 딱 몇 번 오신 적 있죠, 그죠? 주일날하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와봐서 알지만 이게 말쑥하게 다 질서 있게 와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면 냄새 나고 약간 이렇게 막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좀 하시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흔쾌히 얼마든지 이런 분들도 와서 같이 교회를 이뤄서 그러기 쉽지 않죠, 그죠? 옛날에 저는 미국이나 그 서구에서 흑인들을 볼 때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지금도 흑인 막 흑백 그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그 미국인들이 조지 플로이드 이렇게 막 목 밟았을 때 막 분노했지만 또 그 사람들이 막 폭동 일으키고 동양인들 해치는 거 보면 아이 껌둥이들은 저래서 한대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그럴 때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 흑인이 딱 왔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이 보편 교회가 참 이렇게 딱 그냥 얘기하면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얘기하면 아름답고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복음이 없이는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기 어려워요.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도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동성애를 비판합니다. 잘못됐으니까요. 그렇지만 동성애자 예수님 믿어야죠.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 복음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왔을 때 우리가 편할까? 꼭 그렇지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했는데 마음속에서 이방인 빼고 이 사람 빼고 나하고 불편한 사람은 빼고 우리도 그랬었어요. 그죠? 우리 말 고백과 우리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정말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 교회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자, 오늘 이제 치유와 용서인데 이게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복음서에 이렇게 막 많은 치유 얘기가 용서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그 교재 보면 대표적인 치유 얘기 하나, 대표적인 용서 얘기 하나를 이제 교재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 치유와 용서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오늘 교재에 안 나온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먼저 정리하고 할게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이 치유와 용서의 관계를 정리하는 더 좋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풍병자 붙이신 사건, 그리고 세리 마태 부르신 사건.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이 사건은 반드시 같이 연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중풍병자 사건과 세리마태 사건이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은 한 세트로 묶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오늘 내용을 설명하기 좋냐면 요게 중풍병자를 고친 치유 사건이고 요게 세리마태는 치유가 아닙니다. 그죠? 그를 용서하고 부르신 사건인데 요게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한 세트로 나옴으로써 치유와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은 죄에 해당하고 병에서 고침받는 치유는 죄 용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병과 죄가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둘 다 정상이 아니죠. 요즘엔 또 정상 아닌 걸 정상 아니라고 하면 또 혐오하는 사람이다 뭐 말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워요 말하기가. 그럼 건강한 게 정상이지 병든 게 정상이에요. 혐오하는 게 아니라 정상 아니냐를 말하는 건데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통과 부작용이 있어요. 병이랑 죄가 둘 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치유하고 용서하는 게 성경에서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둘 다. 복음서에 보면 치유하실 때도 그렇고 용서에 대해서도 그렇고 둘 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치유하실 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정상의 상태로.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정상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게 건강한 정상 상태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죄도 지금 뭔가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건데 다시 정상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다 은혜로 일어나요. 자, 이렇게 치유와 용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잘 보시면 이 두 본문을 유심히 관찰할수록 많은 연결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자, 중풍병자는 일단 그 자체는 치유예요. 그죠? 근데 이 안에 어떤 게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 있냐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에서 중풍병자 딱 내리니까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치유 얘기인데 치유하시기 전에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 안에. 그리고서 나중에 중풍병자를 이제 실제로 고쳐주시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세리마태 사건은 용서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세리마태랑 불러서 같이 회식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거니까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번엔 뭐를 비유로 드세요? 병 고치는 걸 비유로 드세요. 그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서 얘기하는데 병에서의 고침을 얘기하세요.
이거를 밑에다 뒀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영적 의사세요. 그죠?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영적인 의사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데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강조됐잖아요. 그죠? 죄를 용서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강조됐어요. 여기서는요. 바리새이들한테 다시 한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이거 뭐 누차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의인, 죄인은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산 사람, 남들보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다 죄인인데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칭 의인들, 나는 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칭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뜻이라고 했죠. 뭘까요 그게? 겸손일 수도 있고 또는 회개의 심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죄사함의 권세자이고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분인데 그때 인간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게 죄 용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주제인 치유와 용서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본질은 뭐냐면 죄 용서가 본질입니다. 여기 이 구원의 본질은 죄 용서예요. 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 사건은 바로 그 죄에서 용서되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단 아직 다 안 했어요. 일단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와 용서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러면 병에서 낫는 것 아무것도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가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죄가 본질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뭐가 오죠? 죄의 결과인 죄의 삭습, 사망이요, 죽음이 와요. 질병은 뭐냐면 말하자면 죽음의 증상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냐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죄 자체를 용서하시고 죄의 결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죠? 죄는 용서받았다. 안심하고 죽으려구나.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한 심판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세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주일날 한 부활.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데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그 죽음의 증상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시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게 죄 용서하는 것에 사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사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도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치유 사건과 용서 사건을 하나씩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치유 사건은 이제 나병 환자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죄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자, 왜냐하면 죄가 온몸이 썩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우리를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또 나병에 걸리면 다른 병들보다도 훨씬 더 완전히 단절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리면 아예 그냥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나병 환자 사람들에게 올 때도 자기 부정하다 하면서 머리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특징이, 이 나병이 다른 병들도 물론 다 죄를 상징하는 뜻이 있지만 이 나병이 가장 죄의 그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하나 골랐고요. 또 하나는 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치유받는 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 이야기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가져왔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와 치유를 구하면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막 소리를 질러서 막 구해달라고 하거나 막 하여튼 그랬는데, 이 사람만 너무 자존감이 나죠. 주님의 능력은 믿는데 나 같은 자도 고쳐주실까? 나같이 부정한 자도, 뭐 이런 생각. 원하신다면이란 그 말 속에 또 하나는 깨끗하게, 물론 이게 나병이 막 몸이 썩는 더러운 거니까 깨끗하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자기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이 속에 정말 이 사람은 몸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욕설을 듣고 그렇게 해서 상한 이 마음도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딱 드러나요. 그죠? 그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가와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또 이렇게 치유하신 경우도 드물어요. 그죠? 물론 막 이렇게 막 만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여기 약간 이건 그거랑 좀 다르죠. 또 고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다가오셔서.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의 말을 받아서, 원하신다면이라는 말을 받아서, 깨끗하게 하실 수를 받아서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순간 그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도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과 능력의 말씀이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제가 아까 이 치유 얘기 조금만 더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할게요. 이제 아까는 죄와 연관지어서 한 거고, 이번에는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를 한번 정리하고 합니다. 둘 다 몸과 마음, 이 부분도 좀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어디 뭐 서울 수정교회 거기도 약간 이단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거기도 막 치유 집회한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 전국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시 발생했죠. 그죠? 지금 이번에 전국적인 규모로 집단 감염이 나는 교회들은 거의 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전광훈, 그다음에 BTJ 열방센터, 그다음에 이번 수정교회 다, 그다음에 무슨 학원 있었죠, 그죠? 다 건강하지 않은 데입니다. 이단이거나 다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치유에 관련해서도 정리가 안 되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치유 또는 건강과 몸의 치유. 일단 공통점은요, 몸이 치유된다, 마음이 치유된다, 다 좋은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됩니다. 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언제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합니다. 공통점이에요. 자, 근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자, 몸의 치유와 건강은 명령되거나 약속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듯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항상 우리가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약속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 전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몸의 건강과 치유 여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명령되거나 약속된 것이면 평가할 요소가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다고 했는데 건강하지 않은 거 보니까 문제가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이 그러지 않다고요. 명령이나 약속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지고 술 먹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질서 있는 생활하고 그러니까 건강에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든지 뭐 병 안 걸린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치유와 건강은 명령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명령되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을 평가하는 요소로도 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된다는 또는 변화되라는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마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는 명령은 있어요. 모든 병이 낫는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러나 평안을 주리라는 약속은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막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간증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제가 평안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신자들은 항상 염려 안 하냐? 아우 저도 염려합니다. 저도 이번에 송이점에 6시 반 넘어서부터 전화가 안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막 노심초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자, 평안하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막 항상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하죠. 근데 예, 좀 근본적인 거예요. 더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면 잠깐 부는 파도 때문에 여기 위에 물 표면은 막 찰싹거리기도 흔들리지만 이 속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이 평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두렵습니다. 근본적으로 허무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나서도 어쩔 땐 낙심하죠. 어쩔 땐 막 바람이 세게 불면 잠깐 걱정하죠. 그러나 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평안과 의미와 그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야죠. 사람 좀처럼 안 변해.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절대화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수님 믿어도 절대 안 변해. 그럼 우리 비성경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세 기간 동안,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육신의 치유는, 몸의 치유는 은혜지만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다 해결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육신의 건강과 치유는 은혜지만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건강이 상하고 막 사고 나서 죽었, 그래서 저 사람의 구원을 의심할 만한 그런 전혀 없습니다. 그건 구원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면의 변화, 성화는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물론 이게 어떤 막 기계적인 눈금을 가지고 측량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를 믿는데 전혀 계속 변화가 없다, 평생.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혔어.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추구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평생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서 이야기. 용서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압박했습니다. 은혜로운 학교였던 성전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으니까요. 은혜로운 학교였던 성전은 금세 살벌한 법정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여인을 잡아와 기세 등등하여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소란스럽던 야외 재판정이 잠잠해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피하는가 싶더니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즉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가 여기서도 해당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다인 이분이, 그리고 재판장이신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고를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무조건적인 용서가 선언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 여자가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에요. 네 잘못은 없다, 이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죄를 진 걸 분명히 인정하는 가운데, 그런데 정죄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도 죄 졌다. 간음에 죄를 졌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가 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죄를 진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 죄도 없어. 사회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사람들이 잘못했어. 너는 죄가 없어. 이거 아닙니다. 죄가 있다고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떨면서 붙들려왔던 여인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 앞에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캄캄하던 성전 안에는 어느덧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새벽에 잡혀왔거든요. 아마도 이런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날이 밝았을 것이라고 제가 상상한 겁니다. 자유를 얻은 여인은 그 빛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 지금
죄에서 용서받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아까 지웠네.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누가 옛날에 어떤 청년이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니 왜 이 여인은 회개가 없는데 바로 용서와 구원이 임하는가요?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그게 또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죠.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인은 자칭 의인,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이 은혜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칭 의인, 즉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먼저 필요해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실 그 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복음반을 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어떤 청년이랑 시작해서 4주간 복음반 하는데, 두 번째 주가 죄거든요. 이때가 정말 제일 긴장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때 정말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게 임해야 이제 그 다음에 3과가 예수님, 4과가 믿음인데, 2과에서 이게 안 되면 참 어려워요. 2과 할 때가 약간 무거운데 분위기가 죄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무거워도 그때 마음으로 내가 죄라는 걸 깨우쳐야 돼요. 자, 그게 어려운데 세리 레위나 이 가늠한 여인은 사람들로부터도 엄청난 정죄도 받고 있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에 옆에 달려있던 죄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이거잖아요. 회개 가장 중요한 두 요소, 막 5개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2개가 이거예요. 인정과 돌이킴이거든요. 네? 그거 청교도들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세해도 좋은데, 저는 회개의 가장 두 핵심적인 요소가 인정과 회개. 인정은 그게 죄임을, 또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되면은 그 다음은 좀 수월해요. 그 다음에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 흔히 회개를 유턴이라고 하죠. 그죠? 유턴. 근데 지금 세리 마태나 이 가늠한 여인은 이게 돼 있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단계인 이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너 죄인이고 너 무슨 죄를 좀 말 안 해도 돼요. 이게 돼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돌이킴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정죄받을까 봐 시달리고 두려워하던 사람은 이 은혜 앞에 더 이상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해줘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 있어요. 여인이 다 그런 경우. 나중에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도 자기가 이미 낮아진 가운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한데 아빠가 그래 너 죄 1번 2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이걸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안아주면 이거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늠한 여인도 그런 거죠. 그래서 왜 회개가 없는데 용서의 은혜가 임하나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으나니, 이 말에 그냥 여인이 은혜 가운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손길이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용서의 말씀이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치유와 용서가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자, 이 치유와 용서라는 주제를 다룰 때 앞에 그 두 사건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치유와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까 그 나병 환자를 대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경계하고 멀리하던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부르실 때,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죄인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죠. 그 속에는 그 자신이 바로 죄로 인한 두려움과 허무와 고통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때로 책망도 하시지만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도 정말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자, 지금 이 치유에 관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은 한두 번 잘 정리하고 분별하면 돼요. 근데 치유와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두 번 성경 개관 듣고 머리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도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거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분이 오신 이유를, 그분과 나의 관계를,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여튼 많은 유튜브, SNS, 뉴스 많은 소식 들어오는데, 봐야 돼요, 다. 근데 너무 거기에 그러는 것보다 그거 적당히 보고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많이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물론 세상은 다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보고 분별하고 이 시대를 읽고 반응해야죠. 근데 굿뉴스 또 보고 막 똑같은 얘기 계속 듣고 그냥 호기심만 자극하는 얘기들 그게 너무 우리의 마음과 시간 빼앗길 필요 없어요. 적당히 딱 보고 정리하고.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뉴스 계속 선거 뉴스 나오잖아요. 다 비슷해요, 보면. 그거 막 또 보고 그럴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 나라 뉴스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보낸 편지, 아니면 요즘 인터넷만 찾아봐도 지금 세계 선교 현황 어떻게 이런 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런 거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자주 생각합시다. 치유와 기적에 관한 얘기가 또 있는데 이거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잘못된 극단으로 가서 오늘날에도 어느 조건만 갖춰 있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비냐드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처럼 우리는 그런 극단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반면에 이 극단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오늘날 기적 없어, 그냥 다 모든 게 섭리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 안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안 기도하고, 그것도 그런 또 이상한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의 예, 고린도서 15장 바울의 예를 통해서 배우죠.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걸 보고서 우리가 바울이 아플 때 기도했구나,
병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몇 번이나 기도했구나.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배워야 되고요. 그죠? 근데 두 번째, 근데 그 병에 관해서는 치료를 안 해주세요, 주님. 이유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고쳐줄 걸 기대할 수 있지만, 항상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구나. 두 번째로 이걸 봐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에 대한 바울의 반응.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었을 때는, 자기에게 있는 그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계속 힘들어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감사할 것도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런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병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는 미리 막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뜻을 알려가기보다 계시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듣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사역을, 이 은혜를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세리마태와 나병 환자와 가늠한 여인과 십자가 강도 등 당시 그 사회에서 역겹게 여기던 모두 다 아주 고개를 흔들며 정죄하고 미워할 만하던 그 사람들을 주님 바라보실 때 누구보다도 그들의 주홍 같은 죄를,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잘 아시지만 동시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만져주시고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말로는 보편적인 교회, 이상적인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냄새나는 모습, 거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볼 때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고 피하고 싶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점점 복음적으로 참으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복음적인 사고와 행동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 오늘 주님 복음서에서 치유하신 그 능력의 주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최춘우 형제님, 조종화 자매님, 한송이 자매님 온전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